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시간 찬양하오니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귀가 열리고 저희 마음이 새롭게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때마다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러한 방향과 저희를 향한 비전을 작은 일들 통해서 깨닫게 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작은 기회들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한 명 한 명의 만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만한 그러한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인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힘이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여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되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절단의 치욕, 공동체의 각성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한 지체의 수치와 아픔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각성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가 생전에 자신에게 다윗 왕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를 기억하고 그 아들이 상중에 있을 때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의례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정과 그동안 가져왔던 신의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에서 새로 왕이 된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거를 믿고 터무니없는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 핍박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암몬 왕 자신이 평소에 이스라엘을 뜨겁게 바라보고 있었겠죠. 또 악의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니 상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시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선한 것인지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는데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마음을 다 열어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그러한 것은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빌론 사절을 대하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속없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보물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그 선한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보고 또 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참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다가갔는데 상대방도 그걸 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너무도 반갑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별력과 밝은 눈이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을 싹둑 다 잘라버리고 이거는 면도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아주 그냥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의복을 이 엉덩이까지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서 상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몰골을 만들어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비열한가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득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모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이 사절단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절단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발걸음 하나하나의 수치심과 분노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한 발짝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사절로서 왕의 명예를 대표해서 위풍당당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모두 수치를 온몸에 다 짊어진 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충격과 모욕감과 또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우선 수치를 당한 사절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여리고에 머물라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속 깊은 배려심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했는데 또 돌아오면은 고향에 돌아와도 국민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밖에서 당한 걸로 족하다 그러니 거기서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라와서 돌아와라.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시간을 그들에게 벌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의 것으로서 보듬어 안으려는 그러한 속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절단이 당한 모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경멸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어린 아이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를 모욕한 것이고 또 그 가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절단이 당한 치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던 다윗 왕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저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조문한 사람들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를 짓밟고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린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분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이 분노하고 있다, 이쪽이 굉장히 열받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쪽에서 먼저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1000달란트라는 금을 보내서 저 북쪽에서 아람 왕을 불러다가 대군을 불러다가 이 병거를 이끌어다가 침략할 준비를 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다윗은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내서 아몬과의 전투, 그 연합군과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당한 그 아픔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로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절단이 당한 치욕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성의 순간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는 부당한 모욕을 당했을 때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로 돕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같이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공동체를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압박, 또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비자 문제 등등 각자의 짐은 다 다릅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 이러한 개인적인 짐들은 더욱 고립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래 알갱이가 서로 뭉쳐지지 못하고 알갱이,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흩어져 버리고 바람이 불면 휙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무관심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은 그저 작은 모래 알갱이처럼 파편화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소외감과 고립감만 더욱 깊어지게 되고 신뢰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죠.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때, 또 그렇게 함께 여기고 함께 힘을 합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피를 나는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도움과 그런 지혜가 결집이 될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회복력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아플 때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간호하고 또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족 전체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동체는 정체되고 퇴보하기 쉽지만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또 함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가 지닌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가갈 때,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때 공동체는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곳에서 구성원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치유받으면서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모욕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런 일을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리더는 존경심과 신망을 잃게 되고 또 부하들은 그를 만만히 여기게 됩니다. 리더는 이런 일을 잘 처리해야 진정한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앞에까지 적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제대로 준비해야죠.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군대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또 책임자 요압은 병사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독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또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의 그러한 운명을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위기를 통해서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아람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람 군대만 하고만 싸워도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앞뒤로 아람군과 이 암몬 군대가 앞뒤로 협공을 해오니 양쪽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적을 먼저 싸워서 이기고 그 힘으로 이쪽까지 패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람과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 이후로 복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증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의 고통이나 아픔을 또 어려움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지체의 아픔이 공동체를 각성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 돼서 싸우고 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됨을 경험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여러 문제들, 아픔들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